샬롬 8월 8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나라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렀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렀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죄악에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의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진 한 것으로 내가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나의 힘, 나의 요새, 혼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일 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1942년 독일에서 로켓 시험 발사를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 CCTV의 효시라고 합니다. 1969년 뉴욕시가 공공안전용으로도 보급하면서 CCTV는 군사 용도나 범죄 예방뿐 아니라 교통관제, 자연탐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과 함께 세계 최대 CCTV 활용 국가로 절도, 살인, 성범죄, 폭행 등 범죄율 감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색을 해보니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75개 기관에서 방범, 어린이 보호, 도시공원 놀이터, 쓰레기 투기 단속, 교통 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 분석 등의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등 총 14만 8,02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와 업소별, 가정별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합한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CCTV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자들은 이러한 것을 조사해 사각지대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는 모든 죄악이 숨겨지지 못합니다. CCTV로는 보지 못하는 곳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웠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낚시꾼과 사냥꾼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사냥꾼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듯이 이스라엘을 샅샅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아시기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정화 혹은 정상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희망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북방 땅,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가 올 것이라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라 고백할 수 있는 높은 뜻 두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나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때로는 너의 앞에입니다. 옛날에 몽골에 있을 때 저한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제 한 친구가 저한테 이 찬양을 불러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신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이 찬양이 위로와 힘이 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편하게 최고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